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같이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의문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라기 3장 찾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네, 오늘 질문이 좀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이 질문을 답을 하려면은 아주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말씀에서 주일 말씀을 들으며 나의 정한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며 의인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약속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날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매번 읽을 때마다 혼동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날들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좀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때를 가르치는지 아주 헷갈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질문입니다. 먼저 여기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가 영역본에는 보석이라고 my jewels,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했을 때 나의 정한 날에, 그 정한 날이 언제냐? 물론 주님 여기에 재림하시는 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한 날, 이건 이제 문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문맥을 보면은 어느 때를 가르치는지 대충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은 7년 혼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건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할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악인은 초기같이 다 불사질 것이지만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면서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나의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리고 여기 나의 정한 날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도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보석이 될 것이지만은 악인은 주님의 정한 그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석과 같이 되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보석같이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나의 정한 날이 나와 있고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대충 어떤 것을 지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날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3절.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 2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헬라 원어에는 사람의 날에나, 그러니까 성도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사람의 날에게나,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구원 안 받은 세상 속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구원 받은 사람을 너희라 하고 구원 안 받은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며 다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신자 세계를 다른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헬라말로 사람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시대를, 이 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람의 날입니다. 지금 이게 사람의 날이란 말은 지금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불신자들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높임을 받고 인간이 판치는 그런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 초림하고 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시대고 지금 사람의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사람의 날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이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스도가 배척을 받고 죽임당한 세상입니다. 지금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주 굉장히 높아지고 판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인간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나, 이게 헬라 원어로 사람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인간의 날이라, 인간 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할 때까지 그 인간이 아주 높아지고 하나님의 멸시를 받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사람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날의 시대인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말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날이 끝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가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 불렀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받을 때 전부 다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퀄 주의 날을 가리킵니다.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 하면 신약엔 다 주의 날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사람의 날에 살고 있는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예수 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이게 이제 7년 혼란을 여호와의 날은 쉽게 말해서 7년 혼란이고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 야곱의 혼란 때 또 다른 말로 또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혼란을 말하는 겁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을 중첩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말 것이미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죠. 그리고 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뜰기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너무 조금밖에 못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가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해라. 지구의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게 심판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제 주의 날이고 7년 혼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한쪽에서는 사람의 날로 있는데 한쪽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에 지금 하나님이 동시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 구원을 주고 계신데 이 구원의 날이 끝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고 그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이제 주의 날, 무서운 심판 날이 오는데 앞으로는 불로 지구를 완전히 삼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 스바냐서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역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 우리 시대에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우리가 징조를 다 보고 있으니 여호와의 날이 막 다가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인간에게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모든 것이 황무하게 바뀌는 황무와 폐역의 날이요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핵이 실제로 터지면은 버섯구름이 쫙 올라가면서 지구가 암흑천지가 되고 구름이 덮으니까 버섯구름이 쫙 올라가면서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되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둡게 되는 날이 실제로 됩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인간의 21세기 문명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무시무시한 날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여기 왜 특별히 은과 금이 언급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짧은 시간이 아주 갑자기 그냥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호와의 날이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 날은 바로 이제 7년 환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 뒤에 스가랴서 14장 찾겠습니다. 학계 뒤에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입니다. 7년 환란 말하는 겁니다. 4절. 그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묵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와 주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7년 환란 그 부분에 하나님이 감람산을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진임하시는데 그래서 환란 전에 들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환란 끝에 오시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성도가 주와 함께하리라. 주님과 함께 지상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끝에 여호와의 날 끝에 지상진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우리가 전주집회 때 항상 배우는 거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영역본에는 디졸브로 했는데 녹아내린다 그 말입니다. 살이 녹아내리고 눈이 녹아내리고 혀가 녹아내리는데 언제 선 서 있는 순간에 쫙 녹아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 속에서 벌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는 주의 날로 이렇게 쓰입니다. 요엘서 그 앞에 요엘서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 중에 여기 3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28절에 이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제 오시는 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주님 지상 재림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약에 인용되면서 이것이 여호와가 주로 바뀝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 신약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에는 주로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는 항상 주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주의 날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 날이 오는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징조가 있다. 그래서 3절에 이 두 가지 징조가 있기 전까지는 주의 날이 안 온다 그 말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 일이 먼저 있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고 이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문문에는 없습니다. 이러지 아니하리니 영역본에는 이틀렉처로 이렇게 쓰여서 이게 원문에 없는데 집어넣었다는 표시를 해줬습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서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다. 배도하는 일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종교 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안 온다. 그래서 여기 주의 날이 나와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 천년 혼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체질이 헬라말로 스토이케이온인데 아톰조 혹은 엘레멘트입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E는 M 곱하기 C의 제곱, 그러니까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어진다는 걸 밝혀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 원소도 다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원소를 싹 풀면요 전부 다 에너지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도 지금 능력의 말씀이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에너지를 탁 이렇게 물질로 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딱 분해시키면 그냥 에너지로 싹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칠년 혼란은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하면은 칠년 혼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여기에
칠로 환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날이라는 건 이제 천만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이 오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그 뒤에 13,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주의 날과 이렇게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오는데, 주의 날에 불심판이 있는 것을 보는데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일부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천남국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우주 자체가 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져서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을 보면서 하나님 날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걸 보면서 그 놈의 그 뒤에 하나님의 날이 오면서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은 의에 거하는 새 하늘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의가 거하는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이 오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이 우주를 다 없애시면서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을 만들 그때를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사람의 날, 지금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판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사람이 계속 구원받아 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날, 무서운 주의 날, 심판 날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만국이 오고, 천만국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 와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싹 없애지고 영원한 새하늘 땅을 만드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날을 이제 큰 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일단 보면은 뭐 그날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날이 언제를 가르치는지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예언서 보면요, 그날이 도대체 언제를 가르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그 당대에 이루어질 날을 그날이라 한 것도 있고, 또 잘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것을 그날로 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그날로 표현한 것도 있고, 그 문맥을 잘 보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 같은 걸 볼 때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어디를 가르치는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성경에 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날이란 말이 나오면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눈 크게 뜨고 보면은 보통 그 당대의 그날이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날이냐, 재림하시는 그날이냐, 보통 문맥 보면 거의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